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뭐라고 안 한다고요? 종이라고 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을 보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나요? 아주 예쁜 연못이 있는데요, 맛있는 금붕어가 있습니다. 금붕어는 못 먹는 겁니다. 네, 붕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노래 하나를 같이 부르겠다 그랬는데, 이건 동요예요. 가수가 불러서 가요처럼 들리긴 하지만 동요죠. 원래 제목은 뭐냐면 작은 연못입니다. 기억하시나요?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 두 마리 붕어가 살았는데요, 얘네들이 치고받고 싸워갖고 한 놈이 죽었어. 남은 한 놈이, 야, 이제 연못은 내 거야. 아유, 꼴보기 싫은 놈 저놈 죽여버렸어요. 안타깝지만 그 죽은 붕어의 살이 썩어서 물도 썩고 결국은 누가 죽었을까요? 남은 한 놈도 죽었어. 그래서 그 연못엔 지금도 아무도 살지 않고 썩은 물이 됐어. 남을 죽이고 나 혼자 살 것 같으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남을 죽이니까 나도 죽더라는 것입니다. 옛날 노래고 동요이긴 하지만 한번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볼까요? 깊은 산 오솔길야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로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야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제목은 예쁘고 아름답거든요. 붕어 두 마리 얼마나 예뻐 보여요. 그러나 내용이 너무 아프고 쓸쓸하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가사 보셨지만 그 작은 연못에 예쁜 붕어 두 마리 살았는데, 붕어 두 마리를 빠르게 하면 붕아리입니다. 두 마리가 살았는데 서로 싸워서, 싸우면 죽이고 싶잖아요. 이기고 싶잖아요. 그래서 싸웠는데 한 놈이 이겼는데 한 놈은 죽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살이 썩어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연못을 썩게 만들고 결국 물이 썩으니까 남은 붕아리도 죽었습니다. 물이 썩어서 지금은 아무것도 살지를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찬송가는 아닙니다. 너무 찬송가처럼 불렀어요. 그냥 아멘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건 동요예요. 사실은 제가 보통 신세대 목사님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동요를 우리가 다 같이 한꺼번에 부르고 아멘 하면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디 가서 혹시라도 어느 동창 모임을 갔는데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찬송가는 안 되고 장로님 이러면, 권사님 찬송 안 되고 그러면 이 노래를 불러도 괜찮습니다. 건전 가요기도 하고 동요기도 하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이란 뭐냐? 서로 함께 살게 하는 겁니다. 저놈만 죽으면 내가 아주 이 연못을 독차지하고 진짜 신감 편하게 딱 했지만, 안타깝지만 인간은 사랑이 없으면 모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죽으면 나도 죽고 내가 죽으면 너도 죽는다.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노래기도 하지만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미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이야기고요, 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은 사랑으로만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놓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가 멸망한다면 무엇 때문에 멸망할까요? 사랑 때문에. 사랑을 상실하면 모두 다 멸망합니다. 그 사랑은 정상적인 사랑이어야 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사랑은 사랑의 탈을 쓰긴 하지만 모두를 멸망시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사랑은 있었으나 정상적인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정상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랬고, 폼페이의 그 지진과 그리고 화산이 폭발했을 때에 그 시대 사람들은 사랑에 미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비정상적인 동성애가 난무하고, 그리고 퇴폐하고, 도덕과 윤리가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인간은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걸 몰라요.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도덕과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아주 위험한,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아주 위험한 기류가 뭐냐면 사랑에 미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정상적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말초적인과 도덕과 윤리와 기본의 인권을 갖다가, 인간의 어떤 기본 존중마저도 무너뜨리면서 사람 인생이, 또 이 세계가 아주 급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보루가 기독교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아무리 쾌락이 있고 또 사랑에 미치고 환장한다고 할지라도 도덕과 윤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사랑도 더 이상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어쩌면 좀 더 세월이 지나면 아주 순교자적인 신앙의 어떤 보루에 서야 될지를 모릅니다. 이제까지는 정말 잘 살아왔는데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해야 될 것은 우리끼리 싸움이 아닙니다.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싸움이 아니라 기독교와 엔티크라이스트, 반대 기독교 반대 서서 하나님 나라를 공격을 하는 그런 잘못된 사랑, 잘못된 윤리, 잘못된 욕구, 잘못된 정책, 잘못된 어떤 것에 의해서 기독교가 어떤 위험을 만날 때에 어쩌면 그 간두에 서서 분연히 일어서야 될 그런 각오를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돌아오지 않기를 원하지만 세계가 워낙 급격히 돌아갑니다. 최근에 영상 하나를 보면 호주에서도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갖다가 아주 당연시하게 조장하고, 또 너도 남성, 여성이 아닌 중성, 간성이라고 말하더니 어떤 동성애자 있을 수 있어 하면서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고 어떤 애를 자극시키고, 어떤 아이가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영상을 보여주는데 괴로워서 못 보겠다고, 저런 걸 왜 보여주는지 모르겠다고, 난 무섭다고. 이 아이는 심리적인 충격을 받아서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에게 어려서부터 동성애 교육을 시키고 잘못된 사랑의 교육을 시키고 그것이 정상이라고 말하고 조장하고 그것을 정당하다고 말하고, 지금 대한민국 교과서에서도 초등학교나 어떤 어린 아이들께까지도 그런 어떤 자료들이 돌아다니는 상황에 있어갖고 정말 지금 그냥 스물스물 하면서 어느덧 우리 코앞에까지, 아니 안방에까지 들어오는 상황에 있단 말이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긴 하지만 도덕과 윤리를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기본적인 남성과 여성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그거를 넘어서는 창조의 섭리를 배반하거나 대적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적을 합니다. 물론 동성애자들을 판단하지는 않아요. 동성애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죄인이다 죽일 놈 하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인권은 존중을 합니다. 다만 그런 것이 어떤 법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대적하거나 반대될 경우에 기독교의 본질에 의해서 우리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런 어떤 법칙이나 그런 것들이 정당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지, 그 존재 자체의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에 하나 교회 안에, 조심스럽지만 교회 안에 어떤 그런 동성애적인 성향을,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몸부림을 친다면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질서에 또 하나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향을 줄 경우에 교회는 일어설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드리는 것이고, 위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배후에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음을 기억을 하면서 꼭 기도로, 이 나라 민족을 장로님다가 기도했지만 이 나라 민족은 기도로 여기까지 온 나라입니다. 사방에 원수들로 적들로 쌓여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옵니까? 기도로 살아온 나라예요.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차라리 신간 편하고 뱃속 편합니다. 사람 의지하려니까 힘들어하죠. 여러분,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 눈치 보는 것입니다. 좀 도와줘. 좀 도와줘. 그래, 배고픈, 밥 사줄까? 커피 한잔 할래? 좀 도와줘. 도와줘. 힘들어. 아주 죽겠어. 아주 그냥 그걸 약점으로 잡아서 거기 덤벼들면 자존심, 차라리 그냥 사방에 도와줄 데가 하나도 없어갖고 하늘만 쳐다보는 게 훨씬 나아. 왜? 사람에게 말하면 구차하지만 하나님께 구하면 뭐가 될까요? 기도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작정해서 뭐합니까? 사람 붙잡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 안상 땅도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누굴 믿겠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도 누굴 붙잡고 얘기하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는 가정의 자녀가 망하지 않아요. 기도줄 붙잡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글자 그대로 요한은 사랑의 선지자,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의 주장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계명 하나 딱 주고 가시더라고. 그 계명이 뭐예요? 새 계명. 새 계명의 뜻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뭐가 되는데? 내 제자가 되고. 제자는 뭐 하는데?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켰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하시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했더니 네가 나의 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 뭘 지키고? 새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켰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12시까지 그것만 하는 거지. 지금 그것만 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것만 머릿속에 꽉 박혀서 내가 서로 사랑하면 정말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원수라도 정말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을 끝까지 붙잡으면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끌어안고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거 외에는 다 모르는데 내가 마음이 상하는지 자존심이 상하는지 손해를 보는지 그것 때문에 기분이 얼마나 더럽고 나쁜지 그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명령이니까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랑밖에 모릅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지 내가 미친놈 소리를 듣는지 자존심이 무너지는지 사람들이 날 손가락질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는 건 누구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을 붙잡았더니 남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저 사람 이상한데 말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 넌 내 제자려.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 제자의 길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가고 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거 하셔야 돼요.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다 액세서리야. 나머지는 전부 액세서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 외에 나머지는 액세서리다. 예배는 왜 드립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 이 자리에 정말 열려 제쳐놓고 나오지. 새벽에 나와갖고 지금 가운데 또 나올라. 수예배까지 나오고. 제가 이 작은 연못을 왜 부릅니까? 아침에 새벽에도 드렸는데 수예배 또 드리려니까 내가 진짜 뭔가 좀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좀 나무라고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그런 노래가 나올까요? 모르지. 그거는 또 가봐야 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남겨져 사랑이란 단어를 가슴에 새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오늘 저와 이런 세 가지만 머릿속에 두셔도 끝이에요. 사랑하자. 내 자존심 내려놓고 그냥 명령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나를 크리스찬 중에서 죄자가 되게 하고, 제자는 뭐 했느냐? 계명 지키는 거 따라가는 거지. 계명을 지키려고 뭐 작정한 게 아닌데 사랑하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내 새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예배는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고, 봉사는 왜 합니까? 사랑이 아니면 절대 봉사가 안 됩니다. 사랑 아니면 절대 봉사 안 돼요. 내가 봉사가 안 돼? 사랑이 식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안 돼? 사랑이 식은 거라니까. 사랑이 식지 아니하면요 어떤 방해가 있어도 사랑은 합니다. 아니 누가 저 자존심 상하게 한다고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거 포기합니까? 사랑은, 자식 사랑하는 건 본능이에요. 이거 아무리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네 아들 나한테 팔라고 그러면 팔겠습니까? 팔아요? 2천만 원, 1억 안 팔아? 2억 안 팔아? 2억 굳었네. 보십시오. 이건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요 그 어떤 것으로 얘기가 방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남녀성교회 가서 얘기를 했지만 봉사를 하고 가운을 입는 순간 여러분은 상처받기로 작정한 거예요. 가운 입고 봉사해봐. 아주 가만 놔두겠습니까? 상처를 주려고 사방에서 눈을 번쩍거리면서 덤비지. 물론 수고하신다고 쌍화탕 뜨거운 거 하나 넣어주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이 있는 거 하면 여기 왜 서 있는 거야? 저 사람 뭐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쓰레기 떨어니 여성계에서 쓰레기 안 벗고 뭐 하는 거냐고 또 덤비는 사람도 있어. 어떡할 거야 그거? 그때 뭐라고 해? 내가 왜 주 당신 주세요? 같이 싸울 거야? 가운 입고 못 싸우지. 옷은 스튜어디스가 집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봉사란 그렇습니다. 상처 입기로 작정한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세상에서 상처 입기로 작정한 거예요. 지역장 아주 상태를 싸대기로 입으려고 작정한 사람이 그 지역장 하는 겁니다. 구역장도 아예 상처여 어서 오라 기대하는 사람이 구역장 하는 겁니다. 왜? 싸매우려고 작정한 거니까. 엄마? 그건 아주 상처 덩어리입니다. 엄마가 되는 순간 그 아이를 위해선 어떤 상처도 내가 다 뭐 하겠다? 감수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엄마가 됐는데 아유 나 저런 거 못해. 아유 똥기저귀 나 못해. 아유 너 오줌 네가 가서 싸. 아유 나 싫어. 너 저 병 네가 빨아갖고 네가 씻어갖고 우유 타 먹어. 나는 안 돼. 이런 엄마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사랑이란 기꺼이 상처받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이란 상처받기를 자초하고 아예 그냥 작정하는 거다. 아니 엄마가 돼서 아버지가 돼서 난 자식 때문에 상처 절대로 안 받는다고 하면 엄마 아버지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왜? 아예 자식이 그냥 상처야. 그냥 자식이. 그런 말 안 써요? 아유 왼수야 안 하십니까? 자식이 왼수다. 너 아주 물론 힘들어서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사랑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연애는 안 해봤습니다. 연애는 진짜 미치고 환장할 겁니다. 태어나서 못할 게 연애예요. 연애해보시라고. 환장해. 한 번 보고 2번 봤는데 또 보고 싶어. 돌았으면 보고 싶고.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이야. 일을 할 수가 없어. 아주 일을 해야 되는데 맛있는 음식만 봐도 같이 오고 싶어. 길거리다 좋은 옷만 봐도 아유 저거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 아유 내가 벽을 보고 얘기하지. 내가 진짜 사랑을 좀 해봐 좀. 아이고
그래도 피곤한 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니까. 난 지금 이런 얘기를 체험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다 영화 보고 하는 거지. 다 영화 보고 하는 거야. 내가 뭘 알겠어. 영화 보고 하는 것이. 어느 영화 장면에 보니까 두 남자가 서로 연애를 하는데 집이 뭐 1시간 정도 떨어진 집에 따로따로 살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내가 데려다 줄게 비를 맞으면서 둘이 착 하는 거예요. 그 여자 집에 갔어. 어서 들어가 그랬더니 아니 들어가는 거 볼게요. 아니야 들어가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나 데려다 줘. 그래. 1시간을 또 남자 집을 가. 둘이 또 그 갔더니 여자 혼자 보내 안 돼. 아 보내? 못 보내지. 이봐 내가 데려다 줄게. 또 둘이 또 가. 아니 이것들이 뭘 하는 거야 도대체 밤새.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 날 샜어. 피곤해 안 피곤해? 피곤한 건 연애를 안 해봐서 그래. 안 피곤해. 안 피곤해. 안 피곤한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딸 때문에 죽겠다고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이 딸내미가 연애를 하는 모양인데 맨날 밤 12시 1시에 들어온대. 그 제가 그랬지. 아휴 권사님 연애 안 해보셨냐고. 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까지 있고 싶은 거라니. 목사님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와서 집 전화를 쓰는데 새벽 4시까지 쓴대. 아주 환장한데 전화세 많이 나왔고. 왜 그런다 그랬더니 그렇게 밤새 통화를 11시까지 아니 1시까지 만났는데 끝나고 또 하고 싶대. 이거 어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지. 그냥 둘이 살라고 그래요. 아유. 여러분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얘기는 아니 목사님은 지금 뭔 지금 내 나이 이 사랑 연애 왜 이런 얘기를 해. 그거 하라고 제발 좀 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상대가 연인이 아니더라도 나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내 사랑의 대상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나한테 마음이 맞는 사람 사랑하는 건 쉽겠지만 아주 죽이고 싶을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간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건 어떻게 하냐면 특별 손님이야. 특별 손님. 한번 따라 하시게. 특별 손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특별 손님을 주셔서 너 한번 A급, B급, C급이 있는데 최상급 한번 사랑해보라고. 이건 웬만한 사랑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건데 네가 한번 그 사랑으로 그 폭을 넓혀서 이 사람 정도도 사랑할 수 있는지 너의 강도를 한번 시험해보라고. 1단계는 쉬워요. 2단계는 좀 할만하지. 3단계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진짜 너무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갖고 이건 뭐 교회는 가야 되겠고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할 때 맨날 얼굴은 봐야 되겠는데 아니 이 첫 나만 보면 그냥 하나 막 힘들어가서 정말 가장 여리고 힘들고 근데 그냥 아주 조목조목 말 것마다 아주 그냥 막 상처를 갖다 막 대못을 들이박는데 제가 어느 정도냐면요 예배를 끝나고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 뒤통수가 보여. 나 세상에 내 눈깔이 이렇게 잘 보이는 줄 처음 봤어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뒤통수가 보이냐고. 그러면 어떡하냐 아십니까? 내 몸이 반사적이야. 이거 누가 시킨 거? 의지가 아니에요. 의지가 생각이 1초도 없어. 딱 보는 순간 돌아가.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고 꼴도 보기 싫어. 이야 미치겠더라고.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 안에 미움이 있고 아픔이 있으니까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맨날 울고 돌아서고 울고 뒤통수를 봐서 울고 돌아서서 울고 내 자신이 비참해서 울고 초라해서 울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다가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뭘로 주신지 아십니까? 야 네가 왜 그 사람을 피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은 마음으로 혹시 한번 도전해보자. 네가 먼저 가서 한번 인사해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마음의 준비를 해서 다음에 보면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지. 그래서 교육관의 1층에서 딱 서점 앞에서 딱 얼굴이 맞아. 딴 때 같았으면 이게 돼야 되는데 보기 싫어갖고 눈도 마주치기 쉽지 않아갖고 그런데 가도 씩 웃으면서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기특해 이거 할렐루야 그랬더니
주 안에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딱 돌아서는데 내 몸에서 그냥 가슴에서 확 빠지더라고요. 미움이고 원한이고 아픔이고 이렇게 편안한 걸 갖다가 맨날 돌아서 집으로 올 때까지 어쩌다가 저 뒤통수를 박았고 내가 주여 저걸 데려가든지 날 데려가든지 막 둘 중에 하나. 여러분 그때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스폰지 사랑이라는 거예요. 스폰지는요 바늘로 그냥 확 쑤시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쑥 들어가지. 쑥 뽑으면 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표시가 없어요. 가슴이 풍선 같으면 조금만 해서 건드리면 빵빵빵 다 터져. 죽는다고 난리야. 근데 내 가슴을 스펀지로 만들어 놓으면 누가 와서 툭 찌르면 지는 찔렀다고 같지만 나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 그래요 왔다 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스펀지 상태가 돼야 돼요. 누가 뭐라고 말하든 기분 나쁜 소리를 하든 찔르든 자르든 송곳이든 칼이든 뭐든 바늘이든 대바늘이든 지는 찌르고 가도 나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 아무런 아픔이 없어. 상처가 없어. 왜? 내 안에 내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스폰지로 다 받아주지만 상처는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해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리더는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온갖 상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도망을 치면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 만납니다. 여우 피하려다가 곰 만납니다. 그것을 견뎌내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그것이 마침내 스폰지 같은 리더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최고의 리더자가 아닙니까? 오직 메시아나 구원자 아닙니까? 그 메시아가 평안합니까? 십자가 지기 전까지도 주구장창 따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신성을 침범하는 나사렛의 저게 뭐라고 계속해서 모욕과 권역과 멸시와 비난과 비방과 그리고 원수들이 함정을 파놓고 벨짓거리를 다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게 정상이다. 정상입니다. 리더자는 그 모진 시련을 통과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몸치고 피 흘러서 죽으셨지만 오히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뭘 줍니까? 부활을 주는 것입니다. 리더자는요 그 비전을 안고 가는 겁니다. 리더자는 시련에 부딪혀 넘어가면 그건 리더자의 힘이 없는 것입니다. 리더자는 시련을 극복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최고의 비전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제자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그분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읽으면 설교는 곧 끝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새 계명을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세족식을 끝낸 다음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적으면서 너희의 새로운 신분을 말해준다. 너희는 종이 아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계시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말씀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종으로 신분으로 따지면 안타깝지만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종과 같았습니다. 말씀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러면 살고 그리고 벗어나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의 신분은 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모른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뭐라고 말할까?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를 뭐라고 말한다? 친구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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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누가? 우리가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 친구. 한번 따라.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뭐 고향이 같고 뭐 학교가 같고 동창이고 생일이 같아야 친구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친구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가까운 사이,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는 그냥 서로의 속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와
시간을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신분을 떠나서 그분이 우리를 내 옆에 언제든지 와도 좋은 존재, 친구라고 말하는 것이.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을 친구라고 말.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성경을 봤는데도 잘 몰라.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선자들이 얘기해 주면 비로소 아하, 그것만 하면 돼.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를 봤냐면 하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고, 제가 그랬죠, 현미경은 미세한 부분을 보게 하고 망원경은 먼 곳까지 보게 한다. 지금 우리의 눈에 무엇이 띄어지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이 달라진다. 예수 그를 통해서 하늘이 보인다. 이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이 보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고, 예수를 통해서 4차원의 영의 나라가 보이고, 예수를 통해서 천국이 보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이 보이고, 이유가 보이고, 복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새로운 안경을 쓴다는 것이죠. 이 안경을 쓰고 봤더니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3차원적인 세계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4차원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흥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몰랐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말씀하여 마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중요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종처럼 알려주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건 다 우리에게 얘기해 줬다. 아버지에 대해서 다 알려주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구약시대는 이 말씀이 그냥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지만,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단어 하나하나가 이건 3차원의 세계에서는 상상도 안 되고 존재도 모르고 이해도 모르고 느낌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를 통해서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세계가 확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있습니까? 우주의 끝이 보여지고 우주 바깥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죠. 이거는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태초라고 하는 얘기는 저 물질의 시간과 공간이 처음 출발하는 그 타이밍 넘어서 세계입니다. 이건 누가 상상합니까? 인간의 머리로 학교에서 누구도 안 가르쳐 줍니다. 어느 대학에서 가르쳐 줍니까? 어느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아무도 못 합니다. 최근에 과학자 책을 하나 읽었는데 과학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우리는 창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주에서 말하는 빅뱅이라는 이론을 넣으면 큰 충격에 의해서 우주가 생기고 우주가 팽창을 하고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라는 팽창설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처음 우주가 존재했던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과학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과학은 존재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과학은 존재의 법칙, 이유, 이런 현상을, 원리를 발견하는 거지 존재에 대해서 과학은 영역 바뀝니다. 존재는 창조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가 있는 그 세계, 우주 바깥에 그 3차원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4차원의 세계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4차원의 세계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분리하는 것이 태초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인가 존재의 물질을 있게 만드는, 생명도 물질이니까 그 물질의 존재를 있게 하는 그 존재의 창조자는 누구냐? 그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는 뭐로 보이지 않던 3차원의 세계의 이 감각들로 인하여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체감하게 만드는 것, 이걸 창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누가, 이런 얘기는 어느 대학이나 어느 과학이나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아는 것을, 아버지가 아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알려주었으니 이제는 너희는 그냥 가르쳐주는 것만 아는 종이 아니라 나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나의 친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몇 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떤 시간 하나를 만들면 제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하루에 한 장이든 아니면 단 몇 자리든 몇 절이든 이런 4차원의 관점에서 성경을 분해하기 시작하면요, 성경이 그냥 두 쪽으로 딱 갈라집니다. 3차원의 세계와 4차원의 세계가 갈라집니다.
그러면 이 3차원의 세계와 4차원 세계가 갈라지면 3차원과 4차원 세계의 이 연관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지금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 하나님은 여기서 무엇을 의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가? 그냥 가칭으로 타이틀을 붙이면 4차원의 신앙으로 바라보는 성경 속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경은 절대로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3차원과 4차원을 갈라놓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갈라놓고 이 4차원의 세계, 3차원의 세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지금 우리가 삶은 세계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밥을 못 먹고 빌빌하다가도 이 4차원의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눈깔이 동그래지면서 없던 힘도 생기면서 갑자기 목소리가 올라가면서 목사님 왜 저러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또 4차원이 나왔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놀라운 세계, 이 세계는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세계고요, 누가 가르쳐주는 세계가 아니고요, 성경을 펼치면 보여지는 세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이 강단에서 다니엘 기도 동안에 같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앞에 그냥 쫙 펼쳐지더라고 하더라고요. 이 앞에서 보이는 거, 지금 이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그 세계가 쫙 열려지는데 눈을 못 뜨겠더라니까. 이게 쫙 가요. 세계가 가. 뭘 봤냐고는 묻지도 말이지. 나중에 정리해서 말할 테니까. 너무 엄청난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니까 환상은 그렇게 열리는 거고, 다니엘에게 보였던 환상도 그렇게 열려지는 것이고, 보기는 다니엘만 봤는데 그곳에 모든 실제적인 진동과 역사가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 도망을 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깨달은 큰 명제 하나, 기도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신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게 한다. 믿으십니까? 신앙은 그런 거예요. 미리 보고 여기서 믿고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보고 믿고 기다리니까 그 고난과 시련을 참고 견디는 거지,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서 기다리는 겁니다. 희망이 없으면 안 기다립니다. 근데 어떻게 기다리냐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마침내 다니엘은 21일 만에, 어떤 사람은 열흘 만에,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또 그 이상 필요한 기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것을 간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한살꼬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이 우리는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오늘 그 말씀 안에서 준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으시고 매 순간마다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사랑, 허물 용서하고 생명 살려주고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하여 포기하지 않고, 사명은 사랑을 지키게 하고 사랑은 사명을 지키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시게. 사랑은 사명을 지키는 것이고 사명은 사랑을 완성케 하는 것이다. 사명과 사랑을 꼭 부여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